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8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다윗은 왕권 유지에 급급했던 사울과 그리고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하고 척박한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의 기가 막힌 그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탄원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양한 형태들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의 시로,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시로, 또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아픔,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그 현실 가운데 인간의 신음과 탄식을 토로로 하는 탄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여러 시들 중에서 오히려 어떤 시들이 더 많을까요? 탄원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시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평과 탄식으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아뢰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맹세합니다. 조밀토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태의 그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불평과 탄식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고소한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고 거짓을 말하는 대로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다윗은 고발당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그 원수들을 이길 힘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길 때에도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런데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분명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아끼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관심과 배려와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윗에 의해서 취한 태도를 보면은 다윗은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의 고난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을 해하고 해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다윗의 고난과 아픔을 기뻐하고 또 다윗을 비웃고 모함하고 아무런 까닭도 없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취급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또 20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땅에 사는 자, 이 뜻은 다른 번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이 모함과 조롱과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함과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까? 다윗은 어쩌면 고난 그 자체보다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이 더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벌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일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슬픔을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 아니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오늘 35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행과 이 패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럼 그들의 불행과 패망을 간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분명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 35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과 신앙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불행과 패망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워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까? 또 18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다윗은 겹겹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다윗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중에서도 사울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쉬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편을 아마 기록하라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탄원시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기를 합니다. 탄원시는 탄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막막하고 절망적인 탄원의 자리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어떠한 비참한 현실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불평과 탄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 다윗의만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답답하고 미칠 일이 하나 둘 뿐이겠습니까? 신음하고 한숨의 날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들에게 심판으로 갚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또 내가 원수들을 향해 했던 기도를 다시 되돌려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지금의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선하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함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히려 배반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명교회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방주의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천국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 한 입술 한 뜻과 결과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야 주시고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나가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